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절대라는 말은 꼭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성경이 이거 그잖아요. 뭐 불경 같아야 절에다 팔아먹지. 이거 쓰도 못해요. 종이도 얇아가지고요. 뭐 화장실 가면 뚫어져. 이거 얇아요. 엄청 얇잖아요. 용도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는 절대 말씀으로 내게 오면 그때부터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나는 좀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 잘 된 거예요. 왜냐? 이 절대 말씀을 붙들면 내 삶이 어떻게 절대적인 삶으로 바꿔지는지 남들이 보고 금방 알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연약한 거 남들 앞에 말하는 거 부끄럽고 남들 만나기 쭈뼛거리고 연약하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문제만 닿던 걸 남들한테 막 말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공격하고 영적 문제 뒤범벅대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만으로 불러서 언약의 사람으로 바꿔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으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실수 없는 사람에서 털어보세요. 다 연약한 문제 투성이요. 그죠? 옆에 사람 봐봐요. 이 말 써 있잖아. 문제. 아유 이번에 우리 박본조 권사님이 소천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름.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제 이름 써볼게요. 제 이름 좋습니다. 이거요. 중국 신학원에 가서 이름을 썼더니 라오스 니는 명字 쩐빵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은 진짜 좋다는 거예요. 하나이가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벌써 선교하게 된 선자라. 선교할 때 이게 첫자예요. 선교의 선자. 아무리 남의 이름이지만 웃기만 하시고 다들 그래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넌 몰랐어요. 여러분 옛날 말에 보면 전하 윤허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윤허요. 윤허할 때 이 윤자예요. 내가 부러워갖고 아멘도 안 하고 전부 그래 더 기가 막힌 건 이 뒷말이요. 딱 나오더니 이게 예수 찌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단어가 기독 그럴 때 찌두 그럴 때 기자요. 선교를 허락받아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 이름 우리 아버님이 할머니가 졌다는데 중한테 쌀 주고서 중이 진 것 치고는 성령 계시 받은 중이었던 것 같아. 기가 막히게 졌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다 있어.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게 없어요. 다이소 가보세요. 이름이 왜 다이소요? 다 있어. 그래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시대가 됐냐?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어느 날 영적 문제 투성이었고 종교생활 비스무리하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이 불쌍하시던가 봐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 잘은 못해도요 농땡이를 치거나 대충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왜 자꾸 딛고 가려고 그랬는지 나중에 알아서 나는 하면 그러지 아이고 되겠어요 뭐 아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근데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에서 노임받고 여러분 만나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렘넌트운동 후대운동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 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문명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문명과 문물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 다 있어요. 모든 게. 누가 그러더라고.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천만다행이요. 돈 갖고 그것까지 되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 여러분 최고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냐? 이 기술이라고 하는 공학들이 어느 정도냐? 이게요, 첨단이요. 저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런 거 계신 분 계실걸요? 내가 일산 입고 킨텍스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조인되어 있는 먹을거리는 뭐가 있는데 어디 있다. 옷은 어디서 사든다. 뭐라고 하더라고. 난 그런 기분 나빠서 안 해. 내가 찾은 것도 아닌데 지가 왜 나한테 말해. 하나님 말고 그럴 필요. 나 안 해놔. 그 위치 추적도 안 해놔. 웃긴 건요. 제가 사모님한테 급할 때 쓰세요. 그리고 이게 카드를 하나 드렸다고. 내가 보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쓰시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넣냐. 거기 딱 나와. 띡 하고 올라와. 금액. 그리고 뭐라 하나. 명동 칼국수 42,000원. 그 전화 따가면 띠리리 전에. 칼국수 드셨어? 처음에 그렇게 된지 모르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봐봐 카메라 있지. 우리 사모님은 보나마나 이렇게 보셨을 거야. 우리 사모님 순박한 구석이 있거든. 여러분 기술이 그 정도 발전됐어요. 여러분 찾는 거 안 어려워요. 위치 수정 이거요. 여러분이 핸드폰 띠리리 하고 때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전파가 퍼지는 전파탑에서 여러분이 송신이 되고요. 그 송신된 걸 위치를 추적해서 여러분 위치를 추적해낸다니까요. 영화 보시잖아요. 전유준 어딨냐? 딱 위성이 돌다가 막 아시아 쫙. 전유준 어딨어? 쫙. 대한민국 쫙. 대한민국 어디서 쫙. 인천 쫙. 어디 있어? PC방. 그럼 엄마한테 띠리리 유진이 PC방에 있어. 독서실 안 갔어. 이러고 알려주면 반 죽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정도 첨단이요. 어느 정도냐? 맹인으로 태어나신 분이요. 뇌하고 망막하고 연결해 갖고요. 안 보이는데 영상 형상으로 해갖고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데요, 뭐만 몰라요? 영적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정도나 지식이 이게요 최고라고 말해도 될 만한 시대가 왔어요. 웬만한 거 연구해서 내놔갖고요 택도 없는 시절이 왔어요. 그 정도 시절이 왔는데 뭐만 없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매일 말씀 생명불 해놓고 오늘 갑자기 왜 절대 말씀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완전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는 사람하고는 가는 길도 다르고요. 받아 누리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가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시대가 절대 말씀, 절대 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절대 복음을 모른다는 것, 절대 말씀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들고도 구원의 길을 몰라. 저한테는요, 엊그저께 친구 목사 만났는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집 아들이 27이고 저희 집 아들 28이에요. 내가 이겨서 장가 먼저 가고 우리 하늘 선생을 낳았는데 이 양반은 결혼하자마자 50평짜리 집 2개를 터갖고 교회를 시작했다니까요. 얼마나 부럽던지. 공부 내가 더 잘했고 신학교 다닐 때요. 설교대회 나가면 내 1등하고 그 사람 출전도 못해. 왜 준비를 안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나 그때 알았어요. 사촌도 아닌데 땅 사니까 교회 샀는데 배 아프더라고요. 저거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있는 대로 속속에서는 저거 어떻게 처갓집 잘 만나갖고 그러는데 그러고 집에 딱 왔는데요. 집사람이 그래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나 장가 더럽게 못 갔구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랬더랬어요. 근데 엊그제 사모님도 그랬어요. 여보,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친구들보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알 것 같다. 친하게 지내던 목사들이요. 한 분은요, 목회하다 한다니까 사모님하고 피아노 학원 하다 한다니까 그냥 갈라섰어. 왕 무슨 목사라는데 이름 말 못하고 이거 다 이 전국과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라 이름은 다 말 못해. 풀네임은 왕 무슨 목사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식사 전, 난 모르거든요. 식사 전에 당이 300수치라는 거예요. 식사 전에 300은 굉장히 높은가 봐요. 아니 머리도 다 빠지고 60살 먹어 보여.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 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야. 환장하겠네 진짜. 아, 목사가 전 낚시꾼이, 난 다른 매운탕은 잘 끓는데 절대로 물고기 못 잡아. 그럼 낚시를 집어쳐야지.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박상준 한 사람이 내가 말이요 스케이트도 잘 타고 스카이싱도 잘 타는데 운전만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훌륭한 베스트 드라이버를 하겠어요. 큰일 날 소리요. 돌아오면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처럼 좋은 분 만나갖고요, 지혜민족 세계복음만 놓고서 기도하지. 우리 안습사람들 여러분들은 철통처럼 지켜줘서 영적 싸움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단 말은요,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찬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몽땅 다 그 얘기인데 그걸 몰라. 여러분 절대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우리 저기 젊은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 혹여요 우리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끝까지 언약 붙들어야 돼. 옆에서 얘기해봐. 끝까지 잡어. 말로 할 때 꽉 잡아요. 턱 놓치는 날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다른 건 난 잘 못해. 이거 붙드는 건 우린, 여러분들 한번 저 쳐다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발달돼 보이잖아요. 저는요 야구공 먹고 또 코피가 나더라고. 나 코피 한번 나보는 게 소원이요. 우리 사람 그러더라고. 꼬딱하면 코피 났다는 자기는. 그래서 내가 하다 안 되니까 코를 잡고 팠는가 보지 지길. 그랬더니 아니요. 공부하다 공부해도 안 터지더라고요. 야구공 맞아도 안 터져. 왜 그러냐, 이게 튼튼하게 하나님이 와꾸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기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 이게 신자 축복인데 우린 자꾸 속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속고, 이 인간 때문에 속고, 나 때문에 속고, 애들 때문에 속고, 아내 때문에 속고, 남편 때문에 속고, 시댁 때문에 속고. 여러분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는데 이걸 모르도록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신자인데 우리요 영접하는 날 하나님 자 안에 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가.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인정하는 사람 되라. 일단요 집에서 내놓은 사람 돼야 돼. 저건 때려도 교회 가네. 이렇게 돼야 돼. 안 갈게요. 저가요 아버님이 이라크 3년을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자유롭던지. 저희 아버님 소리도 안 지르시는데요 뭔가 아우라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 윤기야 이거 말고요. 윤기야 소름 쫙. 오늘 뭔 날인 거예요 이제 딱. 근데 딱 있잖아요. 아버지 월급 타실 날 비슷하게 월말쯤 되셨는데 금요일 토요일쯤인데 아버지 일찍 안 들어오시네. 그럼 동생도 야 이불 깔아라. 형 왜 이렇게 일찍 자 오늘은 일찍 자. 다 자. 제 감은 한 번도 삐껴간 적이 없어요. 다 잡니다. 근데 신기하고 동생들은 자더라고요. 전 잠이 안 와. 약주를 드시고 이제 딱 들어오시면 좀 보자. 이런 신기한 건 그 술귀신이 저희 아버지가 귀신 들렸단 말이 아니라 주님만 모시면 부르는 거예요. 월급날. 그럼 나가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그때 교회는 다녔어도 이걸 몰랐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랬다. 아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정신만 조금 차려도 이게 끝납니다. 영적 권세 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걸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도 성경 들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성경 들고 그리스도 모르고 지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리는 인간이 어떻게 불신자 살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를 망하고 있는데 불신자 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가끔 여러분 친구들이 언니 나 그냥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나 아무거나도 믿어야 될 것 같아. 야 니네 집 옆에 성당 있더라. 거 가라.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성당 가면 답 나옵니까? 절 가면 답 나옵니까? 전 더 답답한 건 뭐냐. 교회 가라는 거. 교회 가면 답을 주냐고. 교회 가도 답 안 줘요. 안 준다는 증거. 여러분 큰 교회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 설교 들어보라니까요. 딴소리만 지이라도 끝납니다. 뭔 소리 하냐.
예수 믿는 사람 멋있습니다. 그게 설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원합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딴 소리.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말씀, 절대 복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면 빨리 먼저 믿은 분들과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요 절대 말씀, 복음의 말씀, 절대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실패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벌써 다른 많은 학교에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 걸어져 있고 십자가 걸려 대한민국 지도에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십자가 있는 교단이 있어요. 통합식이라 그래요. 거기 신학교 가면은 모세오경 배울 때 뭐라고 말하냐? 모세오경은 전설이다. 요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 아, 그럼 뜯어내야지. 안 그래도 성경 무거워 죽겠구만 앞에 그 5개나 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전설이요. 그럼 전설이 무슨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해. 전설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전설이 좀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이딴 짓 하고 있는 거죠. 말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안 믿는다니까요. 아, 내가 거기를 비난하려고 한 말이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또 얘기합니다. 쫙 출애굽기 얘기 나오면서 뭐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넌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 처음 들었어. 걔네들 책을 그쪽에서 본다는 책을 봐니까 뭐라고 나왔냐? 모세가 그쪽 지역 역사와 지리와 모든 걸 꿰다네. 꿰겠지. 애굽의 모든 정보가 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장 물이 감했을 때 갈대밭으로 건넜다는 거야. 지랄하고 있네 진짜. 그렇게 가르치더라니까 책에 써 있어요. 그래 처음엔 답답해서 막 욕 있는데 근데 내가 그랬다면 더 기적이요. 아니 갈대밭 위로 잘 건넌 거요. 근데 애국 군대들은 전부 거기다 코 박고 죽었나? 그러면 더 기적이요.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생명 역사가 생기겠어요? 사람은 뭐해도 생명 역사 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고통은 있는데 원인을 몰라. 이런 시대가 왔어요. 복음의 말씀 아니면 고통은 와도 이유를 모릅니다. 답을 못 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데 답을 몰라. 고통의 원인 몰라. 여러분 이유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해서 놀고 있네. 아닙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렵다면 빨리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로 맞춰요. 복음에다 맞춰요. 방주에 타 있는 것처럼 꽉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집중할 때입니다. 문제 만났다면 삽니다. 살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고통이 옵니까? 이것 때문에 저주지향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단. 이거 정말 있거든요. 이게 고통의 원인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복음 회복 안 되니까 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겪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신자인데 왜 고통 겪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말씀이라고 안 붙드는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한장하겠네 진짜. 여러분 탈북민이 대한민국 갔다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탈북민 나 한 명도 못 봤어. 아직도 넘어왔는데 고조 안녕하십니까? 말 표시 딱 나요. 왜요? 자기 북한 사람이라는 말투가 남잖아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왜 저주가 옵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복음의 방법 속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복음 안에 주셨는데 복음이 옳게 증거 안 되니까 절대 복음으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이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교로 해결해요. 교회 가면 된다나?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은 싹 다 장로 딸들이요. 신기하다 그걸?
심진송 뭐 이런 사람들이요. 아, 할머니 권사, 아버지 장로인데 무당됐단 말이에요. 신학교까지 다녔더라고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 다녀도 안 되더래. 그 왜 신학교 갔냐? 자꾸 신병이 들리니까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영접해서 신분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종교 갖고 안 돼요. 그건 부탁입니다, 여러분한테.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일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지 마세요. 감격 속에 믿어야 돼요. 은혜 속에 가야지 되지. 이게 하려고 해봐요. 누가 반대해봐요. 하려고 하는데 난 지금 막 그냥 불꽃처럼 사오라고 확 하려는데 누가 자꾸 반대해봐요. 원수가 따로 없는 거 그땐 진짜. 제가 왜 열심히 안 하는 줄 아세요? 반대하는 분도 없지만 하자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아, 목사님, 그럼 우린 밤잠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종교 갖고는 사람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 갖고 하려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랩런트들이요. 열심히 해라, 그럼 될 거다. 이건 불신자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열심히 안 해갖고 광야에 나가고 헤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양똥 치면서 40년 보냈냐? 절대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왕궁에 있을 때도 그 호유직을 다 누리고 배울 것 다 배우고 익힐 것 다 배웠는데 그거 안 돼. 왜? 절대 말씀이 없어. 들판에 나갔고 양치는 40년 동안 이 절대 말씀이 자기가 없으니까요. 무능력, 무기력 속에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 이거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도대체 복음의 말씀이 회복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안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뭐라고요? 여기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39절 말씀 주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거의 끝이지요? 21장까지 있으니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맨 끝절이네요. 20장의 마지막 절이네요. 31절. 20장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 말씀으로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저 신학교 다닐 적에 4년 내내 1등한 사람이 있어요. 자랑스러우니까 이름을 풀네임을 말해드릴게. 한동일. 어떻게 생겼냐?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우리는 약간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깨끗하고 아주 깔끔해. 그 저보다 4살이 많아.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처음에 형이라고 내가 불렀거든. 그 형하고 우리하고 팀 만들어갖고 학교에 중창단 만들어갖고요. 새로 생기는 교회마다 늘 다녀서 찬양을 해줬다니까. 아유, 공부는 공부대로 늘 1등이야. 뭐 우리들 야,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 다 알려줘. 막 장가도 일찍 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 다 4년 졸업하고 3년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그 뒤에 2년 더 지나 목사 되잖아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제가 대학 마치고 다른 데로 교단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연락했냐? 한동일이 안수 안 받는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했더니 아니 목사도 안 될 놈이 왜 1등 했고 돈 다 타먹었냐고.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글쎄 말이다. 그랬더니 뭘 하냐. 신도리코 대리 좀 하더라고요. 20년을. 근데 몇 년 전에 연락 왔어. 다시 목사 안수 받아갖고 교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교수 목사님.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 큰 건 준 줄 알았어. 우리 교수님도 중간에 예수 믿고서 이제 사업하다가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물려준 게 성도가 20명이요. 그분이 30년 목회했는데 내가 차라리
참 개척을 하지 왜 그렇게 했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제일 걱정은 한 가지밖에 안 들더라고요. 부흥 안 되는 것도 걱정 안 되고요. 나이 먹어서 목사 된 것도 걱정 안 돼. 한 가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이 퀘스천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그 카톡 들어가 보니까 웬통 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무능하고 제가 유능하고 제가 무능하고 그 사람이 유능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전체 1등 4년 내내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는 뭡니까?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럼 멈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손 안 대면 무너져요. 하나님 손 안 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단이 공격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 경제가 어려워지나? 돈 안 벌어 그렇지. 이렇게 아둔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는 절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왜 여기 연세 잡순 분들도 예외는 아니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세 분들 잘 누려가세요. 자꾸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어렵다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삶의 기준이 절대 말씀인가? 렘넌트들이 지금 커가고 자라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하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절대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내가 이끌려갈 각오와 준비가 돼 있냐? 안 됐으면 뺑뺑이 도는 거예요. 돼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고속 승진하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두 분 아멘하셨어요. 김선욱 권사 아멘하고 전종환 수사님 매는 속으로 하시고. 아니 그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네가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뭐 잘 도와주면 돼요? 땡입니다. 좋은 데 가면 돼? 땡입니다. 요셉은 대학 안 갔어요. 발탁 걸어 들어갔거든요. 노예를. 하나님이 고속 승진시켜버려. 13년 만에 총리? 임금님 꿈 한번 이상하게 꾸면 완전 끝나버렸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애들 꿈 해몽하는 걸 가르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냐? 절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으로 심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괜히 장가까지 가갖고 일찍 애들까지 셋 나가지고 그것도 이쁜 마누라 데리고 애들 가정 저 동도의 땅 하얼빈까지 가가지고 뺑뺑 도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얼빈이 어느 성에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족 말고 하얼빈 무슨 성에 있어요? 그냥 용도 아니야. 그놈의 동네는 흑룡이야. 흑룡강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왔다 다 망해나가. 롯데리아 들어 안 돼. 그 정도로. 근데 나중에 이름을 지어도 세상에 얼마나 악발이면 검은 용이요. 이게 흑룡강성 죽는 거요. 영하 40 요즘 보니까 영하 35도요. 바람 부는 날 나가잖아요. 40도 알로 가는 거 죽어나요. 여러분 옆에 대기하세요. 고생 그만하세요. 옆에 대기하세요. 고생 그만합시다. 내가 왜 고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깨닫게 원하는 거예요. 절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이구나. 이것 붙들면 살고 이거 모르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안 들어오면 고생은 맡아놓은 거예요. 고생 그만하세요. 고생 끝내는 길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쩌면 끝나냐? 말씀이 절대 언약. 이거는 이루어지고도 마라. 이건 당연히 될 일이야. 막 가슴 떨리게 부들부들 하면서 이걸 내가 알다니.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몇 번 해야 되는데 보면 아이고 뭐 매일 소리나 질러 쌓고 목사님은 저 참나 기초 화통을 삶아 먹었나 뭐 그냥 말해도 알아들을 것을 고래고래 소리를 쌓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저가 임무가 뭐냐? 성도들 고생 안 하시고요. 빨리 언약 깨달아 갖고 이 절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사상이 되고 체질되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입만 열면 이 말씀 하는 겨. 애들하고 막 혼내다가도 야
그러니까 자식아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야 그래야 복음 체질돼갖고 완전히 주님이 100% 너를 쓰시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야단칠 때 딴소리 계속했다가 정신 좀 차리고 기도 좀 하자. 그리고 뭐 앉아가지고 또 윤종관 목사님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이거 목회자라고 여러분 구름 타고 안 댕기거든. 부부간에 또 이게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안 집사님이 좀 더 학생 때셨는가 봐. 어른들이 뜻이 한 번쯤 막 다투시더래요. 근데 아버님 목사님 부르시더래. 야 예배하자. 근데 안 집사님 생각엔 아니 두 분이 다투셨으면 예배를 하지 마야지. 지기를 그렇게 다투셔놓고 예배를 해. 그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 예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일 때문에 웃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나 붙들고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어눌하게 말하고 엉성하게 말하고 대충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아시거든. 너가 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이구나. 이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덜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지금 눈치가 지금. 여러분 절대 언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는 말씀 같아서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다시 새기세요. 저번엔 돌에 새겼으면 이번엔 쇠에다 새기라니까. 쇠판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이상하리만큼 성경 안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모질이라도 자기 죽을까 봐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갖고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 데리고 갈 줄 모르니까 그냥 오빠라 그리고 누이라고 하자.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도 하나님 축복해. 누구를? 아브라함. 야곱 보세요. 속이는 데는 진짜 이등가름 서러운 거 얼마나 머리 써가면서 속이는지. 아버지가 안수한다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후달려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심적이지. 엄마가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잘 만나야 돼. 뭐라 그랬냐? 아버지가 이제 다 돼갖고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너가 축복받아라. 아버지가 안수한다니까 너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양심이 있거든. 야곱이요 이게 약간 이게 좀 배포가 찍었던 것 같아. 엄마 무슨 축복 같은 소리 하네. 만약에 형이 아닌 게 발각이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아 죽는다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아니다는 거요. 형 옷 대충 쥐어입고 양가죽 뺏기는 거 있으니 여기다 털이 많았던가 봐. 양가죽이 헷갈릴 정도면 털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에서가 너가 염소털로 해가지고 가죽에다 이렇게 팔토시랑 가슴에다 맨지면 아니까 그렇게 거들어가서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도 똑같은 게 그리고 또 겨들어간다. 이게 엄마가 나서 똑같은 거야. 둘이 거짓말 선수예요. 외갓집 영적 문제 딱딱 거짓말. 후라이 왕들이요 그냥 거짓말 날려 들어가 축복받잖아요. 형하고 돌아오는데 팥죽거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프지. 야 배고파 죽겠다 말이야. 빨리 죽 한 거만 얘 주지. 나쁜 놈이요. 아주 계획하고 기다린 거야. 길목에 딱 이 2층처럼 막 이렇게 고기 태워가면서 막 팥죽 태워가면서 환장하대. 배고픈데 죽이거든.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팥죽 이 소떼 다 죽게 그냥. 참 입이 방정이야 있어도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고 자식 너 다 가져라. 말했어? 응? 도장 찍었어? 끝난 거야 그날부로. 왜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날려버렸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무조건 메시아였어. 피약속으로 끝났어요. 신약에는 완전히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은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보세요. 이 창세기에는요 완전히 세 개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이걸로 끝나요. 그들이 또 어렵고 힘든 세상 옵니다. 그 하나님 노아한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그 속에 들어오면 다 산다. 아브라함 보고 그래도 또 변질되고 바뀌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나와갖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승리한 게 창세기요. 여러분 우리 한수 집사람들 특별히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한 거 하나. 하나님이 역사할 키를 붙들어야 돼요. 딱 붙들어야 하거든요. 맥이 뭐예요?
완전 메시아 피언약으로 끝난 거구나. 이삭처럼 죽어야 돼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수풀에 대신 준비했던 수양 잡아 죽이고 이삭을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양처럼 우리와 상의도 안 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준비했다가 수풀에서 끌고 나온 수양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유광석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너무 실망해서 내가 사람이 좀 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촌스러워가지고 이는 또 이게 부러졌던가 봐. 멀리서 보니까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비디오부터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가 이를 가짜에 싼 거래가지고 이거 꺼멓게 나오는 거예요. 야, 참 경상도 사람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집회 딱 갔는데 뭐라고 하는데 알아를 못 듣겠어요. 일단 그래가지고요,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뭐라고 막 얘기해. 몰라. 옆에서 뭐래요? 그리고 나도 막 웃는다. 뭐래요? 나도 정신병 나왔는데, 아니 이 한판 웃었는데 그 다음에 웃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 이 목사님 말씀 잘 귀 안 들어요. 그래, 들어보세요.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처럼 붙들고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난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을 신학교 다니면서 7년 동안도 못 배웠어요. 설교는 설교지 뭐. 아니 그냥 때와 시에 맞는 설교, 성경 찾아가지고 잘 말씀 꾸려가지고 말씀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닌 거 있죠? 여러분 지난 5, 6년 동안에 교회 주부를 쫙 다 남겨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따라? 말씀 따라.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에 여러분, 물이 피가 변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박 쏟아져도 쓸모없어요. 개구리 나와도 쓸모없어요. 우박 떨어져도 다 죽어나가. 여러분, 양피 바르고 끝났다니까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곤경지경에 있어도 계속 정신없이 그리스도 발라요. 놀아가면서 그리스도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안 해봤겠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그리스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제가 이쪽 어른 계시던 방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가끔 들어가서 봐요. 뭘 보냐면 채널 56 틀면 UFC 나와요. 파이팅 하는 게 나와. 그럼 우리 아들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그걸 왜 이렇게 보세요? 야, 저거 봐라. 비슷한 것 같아도 한 방이면 끝나지. 아이고, 누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한 방에 보내야 된다. 안 그러고 끝까지 5라운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도 얼굴이 떡이 되고요. 나도 얼굴이 떡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으로 붙들면 한 방에 보낼 수 있고요. 절대 언약으로 오직이 안 되잖아요. 저것도 쥐어 터지고 나도 쥐어 터져야 돼. 완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뭐냐. 나왔는데 5분 경기 하거든요. 5라운드 3분 경기요. 1라운드 나와서 1분 50초 중에 한 방 돌려 끝난 경기.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 그것만 보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그거 보면서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겠다니까요. 집중이 그거요. 상대를 제압해서 딱 눕혔으면 완전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바닥 2번 두드리면 나못해 그거거든요. 그거 두드릴 때까지 그냥 주먹으로 때렸다가 팔로 때렸다가 받았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냐. 주먹으로 팍 때려놓고 상대가 똥 넣으면 누웠네. 그리고 딴짓 한다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 그래. 응답 받은 줄 착각하는 거야. 딱 때려서 상대가 누우니까 자식 누웠네. 이겼어. 쫓아가서 목 잡아갖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매달려서 못 걸어갖고 난리 나요. 영적 싸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심판이 나 졌다고 상대가 두들 때까지 그냥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보면 나는 답답해. 어떨 때 내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주눅들까 말하나지. 이러고 죽이지만 말고 들어놓을 만큼 패야 되거든. 영적 싸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아요. 찔러보면 안 돼. 그럼 찔르면 될 줄 알았어. 무슨 감자야 고구마야 찔러보고 되게.
그런 거 없어요. 될 때까지. 지가 죽기 전에 믿겠지. 이 정도, 그래 사단이 떠나지. 저 사람 2번 하고 안 할 거야. 그 사단이 안 한 거야. 우리 찔깁니다. 우리 교회. 4년째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김경애 지금 7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김씨도 찔긴가 봐. 송씨만 찔긴 줄 알았더니. 넘어가는 거 어느 날인가 가는 거요. 믿으세요. 옆에서 얘기해봐. 가는 거요. 그냥 안 간다니까. 확 간다니까요. 이거 봐. 에이. 여러분 매일 부드러운 격이에요. 뭐 수영장에 누워가지고 막 백날에도 흑암 안 떠나가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키를 주셨어요. 그거 쓰세요. 저가 말하는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 보내가지고요. 임마누엘이 끝나.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면 끝나.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심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사단이 잘 알아. 텔레비전 보면서는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UFC 보면서 야, 잘 돌리네. 영적 싸움 저렇게 해야 돼. 동물의 감각 한번 보세요. 사자가 멧돼지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가면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동물의 왕국 사자의 사냥 이렇게 한번 쳐봐. 사자가요 절대로 귀때기 물고 늘어지지도 않고요 꼬리를 물고 늘어지지도 않아. 어디 무냐 처음에는 발톱으로 대충 몰아놓고는요 돌아 결국 목을 물어요. 그리고 그 뭐냐 꽥꽥 소리 나면서 멧돼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목사 세워갖고 계속 그 말을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거든요. 귀신, 사단, 문제, 질병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따라가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언약, 절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절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하는 게 절대 언약으로 와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선교 안 했나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대만도 선교하고 5만 원, 북한 선교도 5만 원 하고 그게 제가 앞전에 말한 것도 같은 거예요. 한 툭 쳐놓고 툭 쳐도 다 소용없어요. 한 방마다 뚝 떨어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툭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툭 송전사님 툭 한번 쳐보세요. 안 쓰러져요. 그렇게 갖고는. 윤용관 선생님 공수 특전 하시잖아요. 막 낙하산 타고 총 쏘고 다 해야 이겨요. 툭 건드리고 아이고 툭 한 대 맞고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생각 꼭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한테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 절대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누림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누려 우리가. 나갔다 왔더니 추워. 뜨거운 물에 스팀 마사지 해갖고 막 오이 붙여 쌓고 막 가지 붙여 쌓고 막 감자 붙여 쌓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요것만 안 하는 거지. 절대 누림만. 저도 목사지만 참 신기한 게 다른 건 다 하게 냅두더라고요 사단이. 요거요 복음 누리는 것만큼은요 나를 복종시키지 않고는 못해 이게. 성경 그냥 읽어주세요. 만사를 물리고서야 성경이 읽어져요. 막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 틀어놓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신경이 납니다. 뭐 시끄러워요. 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맺는 거예요. 3가지 말씀드리고 딱 끝납니다. 시간 내에 딱 끝내야 될 이유가 여준이가 집에 자야 되기 때문에 3시간에 딱 끝내야 돼. 우리 어린 성도가 목사님 아이 엊그저께 손가락 안 건 사람 다친 날 여준이가 막 뛰어와서 물어보더래요. 사모님한테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난 그 말 듣고 감동 먹었잖아. 이 자식이 날 기다리는구나. 아니요. 목사님이 늦으면 예배가 늦어지거든. 별걸 다 알아. 근데 걔도 내년에 집사 시켜야겠어. 앞만 봐도. 원여전 집사. 아니 그러니까 늦으면 늦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철칙 있잖아요. 시작은 늦어도 정시에 끝난다. 이게 말씀운동의 철칙입니다. 여준이한테 꼭 전해주세요. 멤버들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누림하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들고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실까요? 이게 원래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선택하세요. 고라처럼 돌아가자 하다가 돌아도 못 가고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모세와 그들처럼 언약편에 섰다가 아침에는 만나 먹고 목 가랄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 마시고 가든지. 저는 저 사실 제가 좀 무식해요. 근데 언약을 붙들고 보니까 다른 건 다 헛소리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도 복음서적 가면 책들 사다 봐요. 읽어보면 참 기도 안 차. 그러니까 주로 제가 사는 책은 한정돼 있어요. 그 집사님 그대로 목사님 책을 참 많이 안 사시네 그래. 필요가 없어요. 설교책도 난 필요 없고요. 강해책도 필요 없어요. 유 목사님 계시고요. 두 가지 봅니다. 뭐냐? 다른 교회에서도 복음 없는 교회에서도 전도된다는데 뭘로 전도하나? 역시 똑같이 성경 얘기는 해요. 근데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 그 책에 많은 방법도 나오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딱 우리보다 그들이 뜨겁다는 거예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도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보다 하나이가 교회 나와 예비하게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우리 믿음 좋은 거예요. 아이고 때가 되면 미끼로 작정되는 다 와요 목사님. 그 자세요 우덜. 그 나는 사실 그 책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 제 속에서 사람 살리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그 볼 것도 없어요.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새로 나온 책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시골에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100명도 못 모이던 주일학교가 10년 만에 1700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안 봐도 난 그 내용 알아요. 가슴 뜨겁게 영혼 때문에 기도하고 찾아가고 말씀 전해줬을 거예요. 그 내용 내 책 사다 놓고 볼 거거든요. 사다만 놓고 못 봤어. 뚜껑 두면 어른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또 뭘 깨닫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복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잘 알아요. 뭘 하냐? 말은 저렇게 해놓고 행동하지 않을 걸 잘 알아. 은혜 받는 것까지는 돼요. 예배당 나와서 은혜 안 될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자지. 아멘? 은혜 되게 돼 있어요 이거요. 근데 가서 그걸 붙들고 살지를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적과 능력의 삶을 어떨 때 따라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강요가 아니에요. 사라지게 돼 있고 이 속에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출애굽 광야길 40년이 뭐냐? 그냥 언약궤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가끔 안수집 사람들 질문도 하세요. 안수집 사람들보다 세상 경험이 훨씬 더 제가 없고요. 안수집 사람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 아는 거 성경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살 길은 뭐냐? 언약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일들 속에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새로 믿은 분들과 나중 믿은 분들, 젊은 분들 어떻게 돼야 되냐? 할 수 있는 한 언약 안에 붙어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우리 삶이요. 절대 언약 속에 살면 어떻게 바뀝니까? 응답과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코가 석자라무. 내 말은 뭐예요? 자기도 안 되는 남한테 무슨 말 할 거냐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절대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번 주에 5번 얘기하면서 내일은 절대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이 여기다 맞추면 끝난다는 얘기네. 첫 번째 말씀 즉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사람은 항상 있어요. 제가 화요집회 갈 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지금 시설이 좋잖아요.
브루토스로 통화할 수 있는데 뜩 누르면요. 가다 말고 연락 뭐라 하냐. 선 목사 지금 어디 가요? 화요 집회 갑니다. 앞에 가서 자리 좀 맡아놔. 근데 저 가시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늘 가니까. 이렇게 인정받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는 자리가 말씀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계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해보세요. 올 1년 하나님 그래요. 제가요 언약 안에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환점의 원년입니다. 하나님 저가 언약이 선포하는 자리에 365일 52주 하나님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한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 그랬냐?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신기한 거요. 사람들 그래. 야구장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볼 던졌는지 잘 알아. 텔레비전 잘 보여. 그래. 앉아서 보면 잘 보이죠. 이게 헛스윙했구나. 공이 알려고 하는데 헛방 쳤네. 이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요, 뭐만 모르냐. 그 야구장 가면 막 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 편한 거, 쉬운 거, 간단한 거, 땀 안 나는 거, 번잡 떨지 않는 거. 저는 생각 바꿨어요. 진적에. 번잡 피워도 절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나는 간다. 지금은 양반이요. 초창기 때 목사, 권사,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이러고 목사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앉아있잖아요. 앞자리로 나가려고 막 지나가는데 아줌마들 가방 툭툭툭툭 부딪히고 옛날 같으면 이라이씨 막 이런 판 어떤 분은 007 가방으로 한번 팍 정신이 다 번쩍 떠 기도하다 말고 그런 수모 속에서도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난 23년 동안 온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지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과 축복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는 이 말씀이 성취될 자리가 여러분 일터고 여러분 집이요. 여러분 사업장이요. 그게 우리 교회고요. 여기 우리가 이것 붙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언약이 전달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언약 선포되는 자리. 이 사람이 예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냥 덜크덕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있는 그 자리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속에 기도자 속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언약이 전달될 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말씀 성취되고 응답과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친구 목사 만나보고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은 막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막 떠오더라고요. 하나님 원놈은 장가 잘 가가지고 예배당 져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린 집에도 없고 처갓집도 없고 개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개 덜나가지고 나 진짜 그랬거든. 나 그게 막 하나님 신기하시죠. 그거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에서 박분조 권사님 막 이렇게 화장하고 가는데 영현네 식구들은 내가 박분조 권사님 때문에 운주할 거야. 막 그게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든지 참 할 말이 따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니 깎고 그런 소리를 다 막 내깔려 썼을까 막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지금 말하는 증인의 삶. 이게 끝이요. 아니 스테반이 왜 돌까지 맞아가면서 그리스도만 말했을까요? 신기하죠. 아니 기껏 안수집사 돼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다가 돌 맞아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정말 이상한 동네라고 가기 싫어했던 그 땅까지 왜 가게 됐을까요? 증거 가진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계시고 그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말입니다. 이 함께 계셔서 인도할 사람을 주님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서 응답 주고 축복 주고 기적과 능력을 행할 사람과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언약, 절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라면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고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더 험해질 세상을 살아갈 텐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말씀, 절대 언약을 붙들고 제대로 도전 한번 하는 거다. 그 사람의 미래가 기적과 능력의 삶이요, 그 사람의 미래가 응답과 축복의 삶이요, 그 사람의 미래가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절대 언약 붙읍시다. 좀 더 진하게 절대 말씀 붙읍시다.